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대표한다고 하는 거목이죠. 영산 조용기 목사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참 한국 교회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의 몇몇 위대한 인물들은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공과 과가 좀 이렇게 그 간격이 좀 좁으면 괜찮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공은 굉장히 큰데 그만큼 과도 굉장히 커서 이 사람을 공로자로 봐야 될지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을 봐야 될지 이렇게 보는 그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람들의 자유를 압제하고 권력을 자기가 사유화하고 독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군사 독재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적 자립을 일군 불세출의 지도자로 민족의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평가가 동시에 극단적으로 존재하는 인물 아닙니까? 예, 하나의 주장이 맞다고 해서 다른 쪽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맞는 말인데 그 공과 과를 명확하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을 너무 강조해서 과를 덮어버린다든지 과를 너무 강조해서 공을 인정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1976,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그 시기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고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성장을 이끌었던 리더 중에 리더였죠. 영적 지도자 쓰임 받으면서 세계에서 지금도 깨지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를 만들어낸 그런 불세출의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 밝은 면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동시에 반대쪽에서 보자면 기독교 복음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기독교의 복음을 돈과 성장과 출세 그리고 성공하는 거 이런 그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키는 바람에 한국교회 전체의 질적 타락을 조성했다, 부추겼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 분위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맞는 말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공과 과가 아주 극단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추앙도 또 무조건적인 비판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잘 평가해야 되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잘 찾아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오늘 예배 직전까지도 제가 좀 갈등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장례 시기에. 근데 이제 뭐 좀 한두 마디 좀 하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다 갈등하다가 어제 조영기 목사님 장례식을 사진으로 보도로 접했는데요. 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의도 수목원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 아닙니까? 건물이. 그 본당 강단 전면에 빈소를 꾸몄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저도 이제 여의도 수목원교회 본당에 몇 번 들어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에 강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빈소를 그 강단 가운데 그냥 이렇게 빈소 이렇게 꾸며놓은 정도가 아니라 강단 전체를 빈소로 거의 중앙에 엄청난 부분들을 채워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본 빈소 중에 종교인의 빈소 중에는 가장 화려하고 큰 빈소인 것 같아요.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빈소가 굉장히 크게 꾸며져 있긴 했지만 이렇게 그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된 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좀 마음에 좀 씁쓸한 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제가 머릿속에 탁 떠올랐던 또 하나의 위대한 영적 거인의 장례와 무덤이 있었거든요. 예수원 설립자이신 고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제가 대학원 첫 학기 다니고 휴학계 집어던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한 반년 동안. 대천덕 신부님은 천주교 신부님이 아니에요. 성공회 신부님입니다. 성공회 신부님이시고 아버님은 장로교 쪽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장로교 계열의 목사님들이셨고 3대째 이렇게 하시면서 한국에 와서 지금의 성공회 신학교 재건하시고 신학자로 또 실천가로 영성가로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중년 이후로는 이제 태백산 골짜기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원도 만드시고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지대한 사상적인 영향을 끼친 어른이시죠. 성자로 이끌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제 직감에 이분의 영성과 인품을 사모했는데 이분이 너무 고령이셔서 왠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뵈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학원을 휴학계를 던지고 가서 이분 밑에 가서 제가 멀리서 예수원에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냥 멀리서 이게 바라보면서 가끔씩 가서 질문 하나씩 던지고 이렇게 제가 지내면서 사모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내려왔는데 바로 이듬해 대천덕 신부님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서울 성공회 주교자 대성당에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한 700여 명 정도가 장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본당 성공회 주교자 대성당도 제법 큰 성당이거든요. 거기에 중간에 관 하나 크게 놔두고요. 그 뒤에서 그냥 예배 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장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조문객들이 다 줄을 서서 한 명씩 관 옆으로 가서 신부님 관에 한번 손 한번 대보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부인 제인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사모님이죠. 사모님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기도 하고 그 700명 조문객의 조문을 다 받으셨어요. 그 고령의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그냥 나와서 갔습니다. 어마하게 꾸민 화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관 하나 그냥 크게 해서 그냥 예쁜 천으로 덮어놓고 영정 하나 두고 그게 다였습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꽃도 예배당 입구부터 끝없이 늘어서 있는 키다리 화관 줄 세우기도 없었어요. 몇 년 후에 한 2, 3년 후에 제가 예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부님 무덤 좀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이 늘 이 토지와 땅에 대한 그런 나눔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몸을 묻히는데 내 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화장하셨고요. 그래서 그냥 유골만 예수원에 모시고 이런 그 돌멩이 하나만 담벼락에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그나마도 대천덕 신부님 한국교회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한 어른이셨습니다. 엄청난 어른이셨어요. 그냥 보시면 옆에 그 예수원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비석 붙여놓은데 거기에 그냥 요 가운데 거든요. 루벤 아초 토레이 3세. 그냥 그거 하나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더 크지도 않아요. 가면 그냥 조금 큰 백과사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돌 하나 그냥 붙여놓고 끝이에요. 그냥 예수원 사람들 등산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그 길 옆에 보면 기도처가 있는데 그 기도처 옆에 저렇게 그 옆쪽으로 저렇게 그냥 하나 돌멩이가 끝이에요. 봉분조차 없어요. 그나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지 않으면 다른 분들의 비문하고 구별도 잘 되지 않을 만큼 소박합니다. 어제 하루에 한국교회의 두 거인이 머릿속에 교차해서 떠올랐어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던 장래의 모습.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갔습니다.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33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들 길에 여기까지 가버나움으로 오는 중에 길에서 니네끼리 막 치열하게 뭔가 얘기하던데 토론하던데 뭐 얘기했어? 무슨 토론했니? 하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우물쭈물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34절 말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장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야 누가 선임이냐?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대로 인기를 유지해서 만약에 권력을 갖게 되신다면 누가 예수님 영의정 좌의정 할 거냐? 이런 거 싸운 거죠. 아니면 나이 갖고 싸웠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보다 밥을 먹었어도 밥그릇으로 따져도 야 여기서 간석도 한 바퀴로 돌고도 남는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가 더 재능이 뛰어나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먼저 제자가 됐느냐? 뭐 누가 더 고참이냐? 이런 걸로 다퉜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전곡을 찔러 들어가신 거죠. 사실 저는요, 그 전도사 시절부터 정말 그 연말 당회하면 당회 자료라는 걸 만들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당회 자료를 만들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 작은 교회고 당회원이 많지 않아서 좀 약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만 그래도 규모가 몇십 명 이상 되면 제대로 당회 자료를 만드는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당회인 명부를 작성하는 게 있어요. 당회인 명부.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의 세례교인들의 명부를 다 작성을 하는데 그리고 당회인 명부가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름을 쫙 정리하는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항상. 이 당회 명부 만들어가지고 한번 교회 난리가 나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온편 혼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온편 깨지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 서열을 다르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장로님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게 서열이 쫙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살짝 바꾸는 거죠. 한 해 뒤에 되신 분을 먼저 써놓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정말 난리가. 와, 불려가고요. 불려오고요. 막 엄청납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집사 명단이나 권사 명단이나 당회원 명단은 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요.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장로님들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큰일 나요. 서열에 따라서. 딱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불려갑니다. 혼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목회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전도사가 그런 거 실수를 하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분명히 여러분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죠. 현대는 자기 PR 시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를 한 2000년 앞질러서 자기 PR 경쟁 좀 했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말씀 앞에서는 조금 당황해집니다. 말씀 앞으로 갑시다. 30절 말씀부터 봅시다. 30절 말씀. 아까 이제 33절부터 봤잖아요.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장난했다. 근데 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사실 있었냐면 30절부터 봅시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거는 사람들 따라붙지 못하게 제자들만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31절 보세요.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제자들만 데려가면서 제자들에게만 속닥속닥 비밀을 얘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인자, Son of God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왜 겪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누구보다 더 강하신 분이 왜 그런 수치를 당하시려고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누구도 꺼려할 만한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제자들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 낮은 길을,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 섬김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그 길에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그 길에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높은지를 갖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누가 더 높은지 잘난지에 대한 토론은 다른 자리라면 몰라도 그 길에 적합한 토론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 고난받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이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길에서 해야 될 토론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마땅했던 것이죠. 적어도 그 길에서는 그게 적합한 토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과 정반대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더 어깨에 힘주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고 쟁론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5절 앉아봐라. 앉아봐. 여기 앉아봐라. 예수님께서 참 속상하시니까 앉아봐. 그리고 타이르시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여기 첫째는 이제 으뜸이라는 거죠. 제일 높은 자리. 으뜸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인 거야.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1등은 다른 사람들의 뒤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높이고 받쳐주는 사람인 것이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뻐기고 화려해지는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길에서는 누가 더 높은가 토론하는 것은 절대로 적합한 토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17세기의 영국 청교도 목사님 중에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그 후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저술가입니다. 그분이 쓴 리폼드 페스터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좀 장로교적인 색깔이 좀 많이 나는 제목이라 리폼드 페스터를 참 목자상 이런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필독서처럼 여겨지는,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목회학 서적으로 굉장히 좀 신앙적인 견지에서 쓰여진 그런 17세기의 저작물입니다. 스테디셀러예요. 참 목자상. 지금 읽어봐도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막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들을 찔리게 만드는 글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라도 참 목자상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상, 참 제자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어봐도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가 이 책에서 목회자들이 특별히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꼽는데, 그 중에 하나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교만. 이제 좀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재밌는 책이 아니에요. 좀 약간 딱딱한 책이긴 한데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찔려서 그랬는지 저는 좀 재밌게 읽었어요. 이분이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액센트를 좀 바꾼다는 거예요. 말의 액센트를. 뭐 샤샤샤 그렇게 하고요. 막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러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악센트, 옷 이런 부분들을 속에서 목회자들이
교만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교만을 의인화해서 리차드 백스터가 설명을 하거든요. 교만은 굉장히 끈질긴 동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만은 우리가 토목점이나 옷집에 갈 때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뭔가 좀 교만스럽게 입고 교만스럽게 꾸미게 우리를 만든다. 목회자들의 경우인데 전 일반 신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또 교만은 목사들이 서재 갈 때도 꼭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재에 갈 때 따라온다. 거기서 되도록 유식해 보이는 주제를 고르고 어렵고 화려한 문장을 선택하고 구사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설교 강단까지 따라온다. 그 설교 강단에 따라와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는 걸러서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교인들이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막 감동되고 막 환호하고 이럴 얘기들을 골라서 교인들에게 하게 만든다. 그것이 교만의 작용이다. 교만이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 재밌는 구절이 교만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집에도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차드 백스터는. 제가 볼 때는 이 리차드 백스터도 저와 같은 목회자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다 본인 경험 같아요. 교만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회자의 집에도 같이 와서 자기 설교로 교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과연 변화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고 교인에게 인정받았을까? 나를 칭찬하고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게 만든다. 교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사실은 뼈 때리는 지적이거든요. 뼈 때리는 지적.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해야지라고 하는 의도보다 내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히트작, 설교의 소위 말하는 히트작을 내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설교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수도 없이 저도 이제 그런 그리고 가끔씩 이제 히트를 못 친 경우에 혼자서 욕실에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막 혼자 머리에 벽도 쥐어박아 보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설교자들에게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교만이 리차드 백스터가 지적한 대로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고 치장하려는 교만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그 유혹에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끈질긴 동행자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와서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보이도록 만들면서 나를 가식하게 만들고 위선적으로 꾸미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도 은혜와 사명과 섬김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다른 이들에게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뿌듯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다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상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면서 정말 섬김의 자세보다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어떤 그러한 데 집중하고 포인트를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경우에 마음 상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실족했다,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목사님 그런 류의 설교 가끔씩 하시죠. 예, 목사님 이런 내용의 설교 종종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만이라는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뻐기는 건데요.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열등감이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비하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나를 낮추고 비하하면 그럴까 교만해질 염려는 사실은 없어요. 이게 저한테는 지금 적절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혹시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교만의 현상을 내 삶이나 인격으로 드러내게 될 경우에 그 아래에 깔린 감정이 바로 자기 비하와 열등감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굳이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허허허 웃고 여유 있게 대응하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어떤 8살짜리 아이가 구구단을 막 외운 2일은 2, 2일은 4 그러다가 이제 9일은 9, 9, 2, 18 이렇게 막 구구단은 9단까지 쫙 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보세요. 저는 구구단 다 외워요. 아저씨는 아줌마는 혹시 구구단 할 줄 모르죠? 나처럼 못하죠? 이렇게 얘가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어른들은 허허허 웃으면서 어이구 그러게 아저씨 구구단 모르는데 우리 꼬마는 구구단 다 외우네 대단하네 이렇게 받아줄 거예요. 실제로 이 아저씨가 이 아줌마가 구구단 못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의 시선이니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맞장구 쳐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얘보다 더 구구단도 잘하고 수학도 더 높은 수준까지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별로 나는 심적으로 타격을 안 받아요. 자존감이 있으니까. 아 이거 뭐라고 하는데 그냥 가볍게 나 할 줄 모르는데 어유 그렇게 하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 애가 그런 류의 말을 하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야 아저씨가 이 나이에 구구단도 못 외울 것 같아? 어디 한번 봐. 2일은 2, 2일은 4. 애 앞에서 막 구구단 외우는 거죠. 아까 애가 2일은 2, 2일은 4 하면은 이 사람들 또 내가 너보다 더 빨리 외운다. 이거 하려고 2일은 2, 2일은 4, 2, 3 이렇게 또 막 빨리 외워서 또 막 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걸 증명해내고야 말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난 어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못났다, 참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못났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내 안에 어떤 낮은 자존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못난 어른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기 비하 의식이 남과의 비교 의식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허허 받아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증명하고 또 자기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역설적으로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만큼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이나 자신 있는 부분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아가서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흉터가 있는 사람 그 부분만 지나치게 막 파운데이션을 바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역반응으로 그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을 훨씬 더 과장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바로 그 부분이 뜻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 건드렸을 때 이 부분이 들킬까 봐 화들짝 반응을 하게 되고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발끈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내려다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안도합니다. 비로소 안도합니다. 내 못난 게 들키지 않는 자리가 왔으니까. 그것은 진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 안에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라 저는 교만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높으냐 갖고 다투고
왜 나를 더 대우해 주지 않느냐 가지고 투덜대는 거는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주실 정도로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데 그것을 안다면 굳이 인위적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포장해서 높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교만의 반대말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만의 반대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허허허허 그렇군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남들의 시선이 나를 좀 오해해서 나를 좀 얕본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아요.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응하고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섬겨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초등학교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못 알아봤다고 칩시다. 못 알아볼 일은 없겠지만 축구 선수 손흥민, 세계적인 탑스타죠.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그 탑 클래스에 속하는 선수 아닙니까? 초등학교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못 알아보고 형 축구할 줄 알아요? 제가 좀 가르쳐 줄까요? 나 축구 선수인데 이렇게라고 물을 때 손흥민 선수가 발끈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손흥민 껄끄러지면서 야 그래? 야 형 좀 가르쳐 줄래? 그렇게 받아넘길 것 같아요. 왜요? 적어도 축구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 아이 앞에 열등감을 느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굳이 아이의 시선을 의식할 이유도 얘가 지금 나를 무시했다고 씩씩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초등학교 축구 선수가 저한테 와가지고서 목사님 제가 축구 선수 축구 좀 가르쳐 줄까요? 목사님 축구 못하죠? 그러면 저는 아마 야 무슨 소리야 나도 옛날에 축구 좀 해봤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렇죠? 전 축구 잘 못하거든요. 초등학교 축구 선수보다 제가 축구 못할 겁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발끈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자들 각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스스로를 더 존중하기 원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졌다면 굳이 너보다 내가 더 높아, 너보다 내가 더 나아 라고 증명하려고 토론하려 들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은 아이에게 경쟁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니네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라. 저는 이 말이 스스로를 비하하라는 얘기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매우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린아이한테 허허허 맞춰주듯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주는 어른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저는 와 닿았어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사람이 되라는 얘기. 그래서일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제로 데려다 와서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면 곧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아이한테 경쟁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맞춰주잖아요. 눈높이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흥민처럼. 그런 거죠. 1차적으로는 누가 크냐고 싸우지 말고 이 어린아이를 작은 존재 아니냐, 연약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작고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들을 품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 이런 가르침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곱씹어 들어가면 야 까치발하고 자꾸 위로만 솟구쳐 올라가야 내가 인정받고 내 존재가 확인되는 거 아니지 않냐. 오히려 그 방향을 반대로 해봐.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작고 낮은 존재를 향해서 자세를 낮추고 그들을 섬기는 꼴찌의 자리에 서더라도 너네는 하나도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잖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높은 가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단에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주면 어때요? 내 이름이 제일 뒤로 가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왜 자꾸 높고 크고 화려한 것만 지향할까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길을 가려고 하면서도 거기서 더 커지려고 하고 더 화려해지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정작 예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 작아지고 낮아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늘길을 걸으셔야 하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그것도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그 길에서 왜 자꾸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더 드러나고 더 화려해지고 그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누가 더 크냐 쟁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높고 크고 화려해지지 말아라. 끈질기게 따라붙는 저 교만이라는 녀석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아라. 힘세고 권세 있는 자리를 추구하기보다 어린아이 하나를 품고 나아가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표시지 땅에서 하늘로 솟은 표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에서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 가장 적합한 토론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